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와 병거가,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가로막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처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육지처럼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게 하신 후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 다시 물이 덮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장면이지요. 모세의 조상 야곱은 온 가족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조상이 마련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민족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첩첩히 어려운 것이 쌓여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홍해바다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홍해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진을 치고 홍해바다를 건널 궁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애굽 왕 바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이 부족하기에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애굽 군대들이 몰아쳐오고 앞을 보니 망망한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고 오는 모세도 굉장한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니 잠잠히 믿고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단 말인가. 그들은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느끼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휘몰아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와서 기다려봤자 별도리 없다.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항복해라. 기다리는 것이 뭐냐? 그래서 못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 두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가만히 서서 기다려보자.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상황을 한번 봐라. 앞길이 막혔는데 무슨 소리냐. 항복하자. 언제나 두 사람이 우리 속에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성과 감정에 이끌렸다면
애굽 군대에 죽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영원한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러 가자 야단법석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탁월한 믿음과 지도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절대적인 지도력에 이끌려서 그들은 이성과 감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싸워주실 터이니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줄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뻗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는가 보다 따라가 보자. 애굽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미 앞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테지만 더욱이 지금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포기했어야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추격한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허다한 말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하지요. 따라서 물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도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고도 못 믿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반드시 의심의 바다에 빠져 죽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에는 죄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허물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병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저주와 가난과 배고픔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죽어서 지옥을 건너가는 지옥의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만 살 수 있는 바다가 홍해입니다. 건너서 바다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죄의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의 바다, 병의 바다, 마음과 육체의 병의 바다, 그 다음 저주의 바다,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저주의 바다, 그 다음 죽음의 바다, 죽음 저 건너편에 영생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세속적으로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바다는 갈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바다가 갈라지고 허물의 바다가 갈라지고 병의 바다가 갈라지고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지옥의 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추악, 불의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원수의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바닷물이 갈라진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신 그 큰 공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하려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축복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바닥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닥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가 마음을 휘어잡아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이 바닥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감기 걸린 증거는 기침하고 열이 나면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닥에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안 된다 망했다. 너 죽었다 못한다. 믿음이 바닥에 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고 불의의 종이 되고 수없이 많은 병의 종이 되어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헐벗음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멍에를 걸머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멍에를 깡그리 다 부서뜨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멍에, 세속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실패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멍에를 메고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와 해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집안이나 교회나 예수님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속박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압박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